자, 대만 지진을 보면 그 이후에 이제 대만도 이제 순회를 가셨죠. 순회 가셔서 대만도 이제 계속 정기적으로 가셨는데 99년도 6월 달에 대만에 가셔서 대만 불교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갔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에 갔을 때는 사람을 막 죽이는 거 막 함부로 막 총을 쏴대껴 죽인다 하는 이거에 대해서 그 상황을 핵심적으로 받으셨고, 일본은 그냥 이 이방 종교가 너무 많다. 근데 대만은 불교가 너무너무 융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만의 기독교가 1%밖에 안 된다. 그게 또 스님 깜짝 놀래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일본은 뭐 그러려니 했는데 세상에 대만도 기독교가 1%밖에 안 되고 그럼 뭐 다 뭐하냐. 그러니까 불교가 그렇게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에도 선악간의 행한대로 갚아주는 때가 곧 임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 경고를 하셨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빨리 그곳을 떠나라 해서 이제 선생님이 그곳을 떠나서 일본으로 가셨는데, 선생님이 있던 그곳에서 대만의 지진이 일어나게 된 거죠. 여기에도 2,500명이 죽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주일 말씀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주일 말씀이 다 근거로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셨는데 이렇게 되었다, 선생님께서 이렇게 미리 선포하셨다, 이것이 다 주일 말씀의 문서로 다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게 다 마찬가지로 일본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6월 달에 말씀 전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석 달도 안 되어서 대만 지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대만 지진이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불교의 최고 유적지에만 집중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타이페이에서 좀 한 3시간 떨어진 그곳에 그 불교 도시라고 하는 곳에서 가장 대표적인 만불사가 와르르 무너지고 그 옆에 또 위치한 그 불교 관련한 학교 건물이 주저앉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불상도 굉장히 크잖아요. 이게 굉장히 이 대만에서 자랑하는 이 절이었는데 여기가 집중적으로 타격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그 만불사, 아까 그 절, 제일 큰 절에서 운영하는 학교, 그 학교가 이렇게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죠. 자, 그 다음에 인도 지진이 있는데 인도 지진도 선생님께서 인도에서 기독교를 엄청나게 탄압한다는 보고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8일 만에 인도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 인도에는 약 2만 5천 명이라고 2만 5천 명이 죽었대요. 지금 우리 중국에서 한 2천 명 죽었다 그랬는데 지금 막 그렇게 많이 죽었냐고, 지금 온 세계가 지금 난리잖아요. 2천 명 죽었는데 2만 5천 명씩 막 이렇게 죽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이 인도가 어마어마하게 이 기독교를 핍박을 많이 한 것이 이때도 이제 신문에 많이 났어요. 인도 지진은 기독교 박해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다 할 정도로 인도에서 그 기독교의 그 교회를 한 500여 개 이상을 갖다 파괴를 했다. 이번에도 이제 그 코로나 이것도 보면은 우한에 그 많은 기독교 건물을 불태우고 가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우한이 사실은 기독교 탄압의 하나의 시범 지역으로 선정이 되고, 이 우한이라는 도시가 2년 사이에 주택값이 4배나 올랐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육적으로 굉장히 부흥하고 융성하고 육적인 극치를 달하는, 어떻게 2년 사이에 주택가 평균가가 4배를 올라요. 그렇게 이게 돈이 많고 그냥 흥청망청하는 그런 곳인데 대신에 기독교를 탄압하는 대표적인 곳으로서 보란 듯이 기독교 교회를 폐쇄해버리고 십자가를 불태워버리는 그런 일들이 적지않게 일어났던 곳이죠. 근데 거기만 집중 타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도 전역인 것 같지만 사실은 거의 95% 이상이 다 우한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때도 그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되고 죄인이 되는 거죠. 그 자체가 이미 죄를 지은 것이다 이렇게 하고 많은 것을 하고, 그리고 교회를 약탈하고 교회 강단에다가 힌두교 우상을 갖다 세워놓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고 그 경고를 한 뒤에 변함이 없으니까 심판을 하게 되어서 사망자가 2만 5천 명, 많게는 10만 명까지도 추정을 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 선생님이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홍콩에 갔는데 어떤 회원이 정말 이제 이 회원은 우리 섭리 회원인데 또 자기 아버지를 데려왔는데 이 홍콩에 정말 큰 볼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바쁜데도 그냥 가자고 우겨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안개가 뿌옇게 지는 그런 곳에 그런 날에 갔는데 뭐가 보인단 말이냐 하고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안개가 그치는데 어마어마한 불상이 막 그냥 앞에 덩 있는데 깜짝 놀랄 정도로 막 선생님이 굉장히 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 크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막 눈앞에서 보니까.
이 사진에 있는 이 불상인데 여기 올라가는 그 계단이 상당히 높아요. 이게 굉장히 멀리서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 딱 그 보여요. 이렇게 산 위에 막 어마어마한 덩치 큰 뚱뚱한 어떤 불상이 하나 딱 앉아 있거든요. 저도 이제 여기 가봤는데 여기 가서 밑에 이렇게 자대 밑으로 돌아 이렇게 다니는데 가면요 딱 보면 뭔가 경외심이 생 거예요. 뭔가 잘 보여야 될 것 같아. 뭔가 믿어야 될 것 같아. 이게 희한한 게 이게 굉장히 크면 있잖아요. 압도를 당해가지고 막 거기서 뭔가 신기가 나오는 것 같고 진짜 이게 막 경외해야 되고 여기서 절을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막 들 정도로 사람이 기가 확 눌리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이놈이 커요. 청동 동상이 이게 청동 동상이 제일 크대요. 세계에서 제일 크다 그러잖아요. 이걸 봤는데 또 선생님께서 이런 무슨 이게 뚱땡이를 하나 앉혀놓고 이걸 갖다 구경하라고 나보고 메시아 보고 와서 이걸 보라 그러고 대단히 이게 뭐냐고 도대체 거기서 그렇게 많이 빌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 홍콩도 그렇게 기독교 인구가 별로 없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제 이건 안 된다. 이거는 하나님 손 좀 봐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의외의 곳에서 이게 터져버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은 선생님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지역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2005년 9월 21일 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상황은 2001년도에 일어났어요. 그때 일개 나라의 불교상을 다 때려 부순 나라가 있었다. 2500년 동안 만들어 놓은 것을 싹 없애버렸다. 어느 나라? 내가 혓바닥은 잘 안 돌아가지만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의 불교 우상을 있는 대로 다 때려 부셨다. 그것을 아무도 못 말렸다. 그 불교상을 대만에서 200억인가를 주고 사간다고 했는데 싫다고 했다. 1000억 주고 사간다고 해도 싫다고 했다. 그 아프가니스탄이 굉장히 가난한 나라인데 1000억을 준다 해도 안 사가겠다는. 근데 누가 대만에서 사가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돌에 새겨진 불상인데 그걸 어떻게 사가겠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뭐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갖고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 수송 비용만 해도 수백억이 들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사가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2500년 전에 만들어진 거라. 근데 50m짜리 불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에 떼가는데 안 된다 싫다 그랬는데 이게 누가 했다면 자기 그 정부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반군 뭐 탈레반 정부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거기서 그 반군에 해당되는 쪽에서 여기에다가 이게 보면 이 정도로 거대한 불상이에요. 이게 50m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요 바위에 있는 자연 바위인데 이 자연 바위를 막 파가지고 불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불상을 만들었는데 여기를 갖다가 이 뒤에다가 어떻게 다 했냐면 다 일일이 다이너마이트를 박아가지고 이걸 폭파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가지고 관광 수입만 해도 그 가난한 나라에서 굉장히 돈이 될 텐데 이걸 굳이 왜 때려 부셨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반군 정부에서 이걸 때려 부셨는데 옆에 사진 보면 멀리서도 멋있고 가까이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폭파시켜 버린 거예요. 다이너마이트를 집어 쳐넣어가지고 그냥 팡 하고 폭파시켰는데 그렇게 폭파시키고 나니까 뒤에 이렇게 없어졌어요. 안에 싹 없어져 버렸어. 이게 이제 또 세계 최대의 또 불상 중에 하나거든요. 이렇게 이제 막 박살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님 왜 그 홍콩 걸 안 때려부시고 이걸 보셨나? 그럼 뭐 하나님 또 뜻이 있겠죠. 아무튼 막 그걸 보고 하나님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네 말이 맞다 하고 그럼 내가 시간을 주고 그래도 이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그때는 경고했는데 불구하고 때가 됐는데 안 하면 그때는 심판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신 거죠. 아니 하나님을 믿어야지. 왜 이들이 왜 저런 동으로 만든 것을 섬기고 있느냐. 하나님은 섬기죠. 오히려 석가모니가 오히려 앉았으면서 나 섬기라고 앉았으면 혹시 들어갔다. 내가 너희를 지도했으니까. 동으로 만든 것 같고 물론 죽었기 때문에 석가모니 죽었기 때문에 상징으로 만들어내야 그걸 보면서 생각나기 위해서 한번 물었는데 왜 가서 절을 하느냐 또. 참 신기하게 종교에 질이 들어갔네. 질이 진짜 잘못 들어갔네 그랬어요. 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 와서 하나님 섬기고 주를 섬겨야 하는데 일개 나라에 불교 상을 다 때려부신 나라가 있었어 그때. 일개 나라에 불교의 상을 1년 전년 다 없애버렸어요. 2000년 동안 2500년 동안 만들어놓은 거 싹 없앴어요. 어느 나라 그랬죠? 그것도 몰라? 신부동? 그렇게 모르면 대화를 못해요. 내가 혓바닥은 잘 못 돌아가는데 여기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알겠어요? 거기에 불교 우상 있는데 다 때려부셨어. 전부 아무도 못 말렸어. 그걸 말릴 사람 없었어. 그것을
그 불교상을 대만에서, 불교 나라 대만에서 얼마에 사갔나고 하니 200억인 가지고 사간다했었어. 그래도 싫다면서. 1000억 주고 사간데도 싫다. 싹 때려부셨어. 그거 50m짜리 1500년 전에 돌에다 새겨놨어. 그거 몽장 고대로 떼간데서 따라 나가. 안 되다 싫다. 그래서 좀 푹푹 뭘로 뜰분지 압니까? 응? 그 차강기를 뜰었어. 뜨르르 뜰어하고서 다이아몬드 터뜨려 팍 터뜨려서 다 부셔놨어요. 자기 나라 친데 왜 이렇게 부실 거야? 자기 나라 친데 왜 이렇게 부실까? 자기 나라 친데 그게 어마어마한 그놈만 구경시키고 관광시키면 먹고 살아요. 누가 했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그 심판은 무조건 때려부시는 심판이 아니라 충분한 설명을 해주고 기회를 주고, 그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를 온전히 지키지 못했을 때는 이제 거기에 대한 심판을 하고, 그렇게 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또 회복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뤄가고,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그런 과정으로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당장 보면 뭐가 달라졌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역사는 길게 100년, 200년, 400년, 1000년, 2000년을 두고 그렇게 역사를 회복해가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역사 6000년이잖아요. 6000년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부모가 집 나간 자식을 1년, 2년, 3년 기다리듯이 하나님은 이게 1000년, 2000년, 3000년, 6000년 역사 속에서 그 역사를 행해 가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밀물하면 포딕선 밀물 멈추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이때는 선생님께서 그 2001년도에 대만에서 3월 달에 그 대만 총통과 함께 큰 집회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가을쯤에는 항상 해외 지도자를 많이 가는데 한국 지도자를 잘 못 갔는데 한국 지도자를 많이 부르고 올 수 있게 해주시고 하면서 그 각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서 많은 시간들을 가지고 수련을 했는데, 그때 선생님께서 지도자들한테 한 17시간을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해변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이제 밀물이 자꾸 들어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밀물 들어올 때까지만 마무리 이야기하자, 이제 말도 너무 많이 했으니까 이제 이야기하자 했는데 계속 이야기해도 밀물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결국 그 밀물이 멈췄던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때는 또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바로 이날이 2001년도 9월 10일이었습니다. 근데 2001년도 9월 10일이었는데 그때 선생님께서 정말 기억에 남는 것이 그 노을이 막 지는데 노을이 너무너무 빨갛게 불타오르는 것을 보면서 선생님께서 그렇게 그 마음이 슬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슬플까 했더니만 그때 월남전에서 그렇게 그 노을이 이게 유독 붉게 이렇게 물들었던 그런 날들에 이렇게 사망 사고가 났던 것이 기억이 막 나더래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포딕슨 해변의 밀물이 인간의 공식으로 멈췄느냐, 하나님이 성령님과 성자와 함께 그곳에 오셔서 미국을 심판하러 가신다 하면서 그 표로 포딕슨 해변의 밀물을 멈추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포딕슨 해변에 이렇게 밀물이 멈추었던 것, 모세가 바다를 멈춘 것처럼 예수님이 바다와 바람을 멈춘 것처럼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까 말했던 월남에서 있었던 상황들이 생각나고, 그래서 그때 선생님께서 저것을 보니까 너무 슬프다.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난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제자들에게 선물을 사주고 말레이시아 그 쌍둥이 빌딩에 들어가서 그것을 돌아보고 나올 때 미국에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전화가 급하게 온 것이, 선생님 미국에 전쟁이 났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전화를 받았어요. 전쟁이 난리가 있냐, 전쟁이 미국에 왜 전쟁이 나, 도대체 미국하고 전쟁을 걸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 전쟁이 났단 말이냐. 그러니까 이 무역센터 빌딩이 지금 폭탄에 맞아서 지금 파괴되고 있다, 그 전쟁이 났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미국 이때 쌍둥이 빌딩이 그대로 비행기가 와서 이 건물을 들이받아 버렸죠. 건물이 들이받아서 선생님께서 이 CNN 뉴스 생방송을 계속해서 그날 보시면서 너무너무 슬프고 눈물이 나고 그러면서 기도해 주시면서, 이때도 아마 거의 6천, 7천의 아마 사람들이 죽었을 거예요. 아마 엄청난 사람들이 여기서 죽고 슬픔이 빠지고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전쟁 난 것은 아니었고, 그 다음에 이게 테러였죠. 그때 선생님께서도 충격을 받으시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구나, 어떤 나라가 감히 미국을 칠 수 있나 생각했는데 어제 보았던 그 붉은 노을의 그 징조가 눈에 아른거리면서 생각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때 기도를 쭉 하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깨닫게 하기 위한 뜻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고요.
자, 이것은 또 중국 사스.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코로나 하면서 맨날 사스, 그다음 또 뭐죠? 그 앞에 있었던 낙타에서 나온 거, 뭐 그거 메르스, 그다음에 사스, 메르스, 코로나 이렇게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 사스가 굉장히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2003년 이때 일어났던 일이네요. 선생님께서 그때 홍콩에서 여권을 뺏긴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사실은 이제 선생님께서 이렇게 해외를 이렇게 다니시다가 보니까 이제 그 여권 만료가 된 것을 몰랐던 거예요. 여권 만료가 된 걸 몰랐고 악평자들은 계속 이제 악평을 하면서 국제 인터폴에다가 또 요청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이 굉장히 모함을 받는 상황 가운데서 홍콩에서 일단 이 여권을 바꾸러 갔는데 제자가 실수해가지고 여권을 그냥 선생님 여권을 가지고 와서 바꾸려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그 당사자가 와야 된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미 수배가 내려져 있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선생님께서 가시지 못하고 이제 그러면서 여건이 없는 상태에서, 여건이 없다 보니까 그 홍콩은 3개월 동안 거기에 있을 수 있거든요. 3개월 동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 3개월 연장하려면 한번 나갔다 와야 돼요. 그래서 나갔다 오는데 통상적으로 가까이 붙어 있는 중국 심천, 선전을 왔다 갔다 해요. 기차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기서 한 서울역 정도까지밖에 안 돼요. 거기 갔다 오면 또 3개월 연장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항상 가까운 데 왔다 갔다 하시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건이 없으니까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여건이 만료가 돼버렸죠. 여건 만료된 상태에서 나중에 결국은 이제 홍콩 경찰에 체포되게 된 것이 이유가 이제 여권법 위반이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전에 그 상황에서 여건이 없이 이제 계신 상황 속에서 어떤 곳을 이동했는데 거기에서 바닷가 해변에서 이제 아파트에 계셨는데 가만히 이렇게 뒤를 내다보니까 위쪽에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이제 산이 있는데 그 골짜기를 쭉 올라가다 보니까 너무너무 더러웠던 거예요. 그게 왜 더러웠냐니까 위에 큰 대택 타이탐이라는 큰 저수지가 있어요. 저수지가 상수원인데 그 상수원이 물이 내려오는 데를 물꼬를 막아 놓은 거예요. 그 물꼬를 막아 놓으니까 밑에는 물이 다 썩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걸 갖다가 올라가셔서 이 모든 지구촌은 다 하나님의 정원이고 하나님의 집인데 내가 청소해야지 하고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는 데를 이 더러운 물을 여기서 계속 청소를 하셨어요. 이게 청소하면서 이게 내 제자들의 죄다 생각하고 내 제자들의 죄를 내가 깨끗하게 이 청소하는 것이 그 조건이다 하면서 정말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이걸 청소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다니지도 않는 곳이고 누가 청소하라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 청소해야 될 이유도 없는데 유럽에 가셨을 때도 계속 그냥 프랑스가 그렇게 아름다운 동네인 줄 알았는데 이태리도 그런 줄 알았는데 사실 프랑스 가보니까 공원 잔디밭마다 와 잔디다고 들어가니까 온데 개똥천지더라는 거예요. 한 군데도 앉을 데가 없고 발을 디딜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유럽이 더럽냐? 이태리 가니까 막 집어 던지더라는 거예요. 막 그냥 왜 이렇게 집어 던지냐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집어 던져야 청소하는 사람들 일거리가 있어서 쉽게 말하면 고용을 하고 일거리 없으면 잘리지 않겠냐. 그러니까 뭐 버리는 거예요. 야 이렇게 지저분한 유럽이라고 해요. 거기 가서 청소하고 개똥 치우고 또 버린 쓰레기 주워주고 여기 가서는 또 더러운 오물 다 치워주고 이렇게 해서 이 계곡을 싹 다 청소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사진을 제가 갖고 있었던 사진인데 이 사진들이 제자들의 죄를 씻어내듯이 청소하고 세상 모든 자들도 깨끗하게 이와 같이 세상 모든 세계가 다 스스로 깨끗하게 청소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인데 그러면서 뒤에 사스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스가 터지면서 했던 게 뭐냐면은 깨끗하게 해야 된다. 더러워서 생긴 병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대만 총통도 와서 막 청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발발한 곳이 대만, 그리고 중국, 홍콩 이렇게 이제 발발한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나라에는 사스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래서 김치를 먹어서 그랬네, 마늘을 먹어서 그랬네 이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막 코로나 또는 메르스처럼 한국에도 들어온 게 아니라 그때 사스가 굉장히 막 시끌시끌했어요. 시끌시끌했는데 한국에는 전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내가 기도를 했지. 우리나라는 내가 사스가 안 들어오게 목숨을 걸어놓고 막아줬다. 우리나라는 마늘을 많이 먹고 김치를 많이 먹어서 그랬다고 하는데 웃기는 이야기들이다. 그런 생명과 관련된 문제는 누가 하나님께 절대적인 조건을 세워줘야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왜 내 말을 들어주는 거 하니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하나님 믿게 만들어놨으니까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겠냐. 그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만들려면 지구촌을 누비게 해달라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죠? 하고 항상 우리가
앞서 말했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듣고 협상이 되는 기도, 설득이 되는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해달라 하지 말고 이러니까 하나님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해주는 게 낫겠네, 해줘야 되겠네, 그래 해줄게. 이게 기도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이렇게 기도할 때 내 스스로가 명분이 있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들어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시하면서 조건을 제시하면서 기도하고 또 그런데 내가 지금 당장 제시할 조건이 없어요. 그럼 또 뭐가 조건이 돼요?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도 조건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뭐 모르겠는데 그냥 지금 막 내가 지금 너무 절박해서 그냥 무조건 바랍니다. 그냥 무조건 해주세요. 일단 내가 너무너무 설득할 명분이 없으면 그렇게라도 하자는 거예요. 대신에 해주시면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또 조건이 되고 협상 조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이와 같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 선생님도 말씀하시길 나를 한번 설득해봐라. 내가 왜 그걸 해줘야 되는지 나를 설득해봐라. 선생님 우리 교회 와주세요 그러지 말고 나를 설득해봐. 내가 왜 거기 가야 되는지 설득을 해봐라. 우리가 전도 많이 했으니까 와주셔야 되지 않아요? 전도 많이 했으니까 선생님 와주셔야 돼요. 이렇게 설득을 하라 나를. 그리고 가야 되겠네. 그리고 그러면 뭐 그게 정 없으면 급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와주시면 정말 전도 잘할게요. 그래? 그렇게 설득을 해보라는 거예요. 솔깃하게. 그래서 선생님의 기도는 항상 이와 같이 그것이 바로 조건이죠. 조건. 가장 강력한 그 어떤 설득이 조건. 제가 이랬잖아요. 이런 거잖아요. 이게 조건이자는 거죠. 그래서 조건 있는 기도가 가장 힘 있는 기도고 큰 기도고 기도를 잘하려면 그러한 조건을 세우고 그러한 조건을 내세우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를 잘하는 것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선생님께서 그런 조건을 세운 걸 통해서 이제 사스가 발병되게 되면서 중국과 홍콩과 대만이 깨끗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연정원, 아무도 그들보지 않은 자연정원, 내 나라 내 땅도 아닌데 그렇게 열심히 청소하면서 그 청소하는 과정 가운데 그때 당시에 선생님이 해외에 계시고 우리는 여기에 있으면서 우리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 환란의 그런 바람들이 막 불고 있을 때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그냥 완전히 섭리를 등지고 나간 사람도 있고 섭리 안에 있으면서 섭리를 비방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리고 뭐 선생님에 대해서도 불만 있는 사람도 있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겠냐. 그 죄를 내가 다 내 잘못이다 생각하고 내가 제자들의 죄를 씻어준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내가 깨끗하게 하면 이 조건으로 우리 제자들의 죄가 씻어진다는 그 마음 가지고 내가 열심히 청소할 수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왕 이렇게 하는데 이와 같이 온 지구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정원이 깨끗했으면 좋겠고 이런 정신으로 세계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사스가 터지면서 깨끗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세계 뉴스를 보라. 세계 뉴스 속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뭔가 이유가 있어 일어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중심자와 연관되어 있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동남아 쓰나미가 일어났습니다. 이때는 정말 차원이 다른 게 뭐냐면 사망자가 23만 명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차원 앞에하고 완전 다르죠, 완전히. 23만 명의 사망자가 나왔거든요. 이게 대표적인 게 연말 심판. 이때부터 연말 심판이란 말이 그냥 화두가 된 거예요. 연말 심판. 하나님께서는 그냥 연말이 되면 다 정산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잘했고 못했고 정산을 하는데 연말에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 발발했던 지역이 이슬람주의가 굉장히 강하고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극심하게 일어났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99년 어떤 그 때를 이제 신약의 때가 지나고 성약의 때로 전환하는 그 과정 가운데 말세 때잖아요. 마지막 때 끝날이잖아요. 끝날에 심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그런 또 족속들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결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동남아에서 이와 같이 극렬한 기독교 핍박이 있을 때 이때 동남아 쓰나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평소 때보다 연말 때 심판하면은 3배로 5배로 더 크게 받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연말에 또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 짓고 또 새해를 주님과 함께 희망차게 깨끗하고 정결하게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연말에 흥청망청 그렇게 하다가 결국 이곳이 또 관광지였고 휴양지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 일들이 터져버리게 된 겁니다. 칠레 지진도 일어났고요. 칠레도 마찬가지 여기도 왜 일어났나 하니까 타락의 정도가 너무너무 극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선생님께서 그 보고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또 올렸고 또 하나님께서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역사를 또 이렇게 감행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일본 대지진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잖아요. 올림픽을 한 해 만에 뭐 원전이 뭐 그게 나왔네 말하는 우리가 뭐 일본산 먹는 이 생선이 다 일본 거체 잡은 거라 뭐 오염이 됐네 말하는 게 지금 이 센다이 지진이잖아요.
그래서 이때도 14,294명이 죽었다. 어마어마하게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도 이제 이런 일이 크게 일어났는데 선생님께서 이미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일이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우리 회원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그 쓰나미가 한번 물길이 막 밀려들 때는 그 피할 그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강력하게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바다에 있는 배도 막 떠밀려 가지고 산 위에 올라가 버리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냥 저쪽에서 물길이 막 서서히 막 내려오는 거예요. 요 회원의 간증처럼 우리 집은 해변에서 한 700m 떨어져 있었는데 쓰나미가 집 앞까지 훅 들어오고 있고 이미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이 쓰나미의 위력을 실감하면서 이제 이 언덕까지 오겠구나. 우리는 끝났다. 완전 우리 끝장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떠내려오던 그 집의 지붕이 자기 집 앞에서 딱 걸려가지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길에 오다가 그냥 거기서 걸려서 옆으로 싹 돌아 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자기 집 앞에서 그 쓰나미 물길이 옆으로 싹 비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집이 온전하고 살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키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인 것을 똑똑히 보여주었죠.